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6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오늘 말씀은 14과 교회 개혁입니다. 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나와 있죠. 이 짧은 구절에 우리 인생의 모든 근본이 들어 있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류 목사님 통해서 복음을 듣고 또 저 같은 경우는 개교에도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 목사님 통해서도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듣다 보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또 들었죠.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어, 그 복음이 지식이었지 나의 복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이 류 목사님의 복음이고 우리 목사님의 복음이고 우리 부모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되더라고요.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처음 시작에. 근데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가보면은 바울이 나의 복음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 차이가 굉장한 차이거든요. 우리가 복음 알죠? 복음 아는데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복음을 확인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듯이 그 얘기는 다른 얘기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그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라고 나와 있죠. 복음이 정말 내게 오직으로 발견되는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하나님이 나의 전도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어요. 모든 사람. 우리가 살았던 인생 스토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인 건 아니건 간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 복음 받고 교회 왔던 간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전도 따로 있거든요. 이것이 발견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흐름 속으로 몰아가시죠. 그래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 오직이 발견된 이후부터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인생을 통해서 모든 가문의 배경, 나라의 배경,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는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의 흐름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론 들어가기 전에 어, 근본 메시지 요약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시작은 오직의 시작입니다. 이게 안 되어져서 계속해서 흔들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만 발견하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로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흐르고 있어요, 말씀. 성경 66권의 총 주제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얘기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제게 붙잡힌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인데 종교 생활 하다 보면은 많은 역사나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기대나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죠. 근데 성경은 항상 구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이외에도 많은 표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근데 그것을 다 기록하지 않으면 이 구원 받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하는데 필요 없는 내용이라서 그래. 저희 교회 강단 말씀이 이번에 열왕기상 11장 41절, 43절인데 거기도 비슷한 구절이 나왔거든요. 솔로몬이 많은 지혜와 명예와 이런 거 많이 얻었어요. 근데 그런 게 솔로몬의 그 왕의 실록에 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되어 있는 건 뭡니까? 솔로몬이 망한 얘기가 나오죠. 우리 각인 속에 우리 각인 속에 바라는 것은 솔로몬의 성공들이 우리 각인 속에는 항상 바라잖아요. 근데 성경은 솔로몬이 결국에는 실패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이 성전 건축에 대한 흐름 속에는 있었지만 결국에 복음 놓쳤거든요. 결국에 그 그리스도 피 언약의 복음만 놓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그 성공의 최고점을 솔로몬이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다 가졌지만 딱 복음 하나 없어서 망한 그 모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 청년의 때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많은 응답 받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완전 실패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숨겨져 있는 축복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말씀의 흐름, 이 그리스도 중심의 흐름이 우리에게 일심으로 붙잡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실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나타내고 있는데 말씀과 언약의 성취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좌와 나라의 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한 절대 미션을 확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 전반을 통해서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축복들이 확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절대 미션. 그러면은 이게 발견될 때 정확한 기도 제목 주시죠. 지속.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정확한 기도 제목 주십니다. 그러면 사모늘과 함께 나의 전도가 나옵니다. 그것이 2장 41절에 천명이라고 나타났습니다. 어, 그리고 이때부터는 절대적인 문이 계속해서 보이죠. 사도행전 3장부터 로마까지 계속해서 이 응답과 전도의 문이 보이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안진뱅이 그 한 명이 일어섰는데 안진뱅이 그 한 명이 일어섰는데 남자만 5천 남자만 5천이 붙었다고 나와 있죠. 그 문이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시스템을 예비하셨어요. 3개요. 그리고 거기에 절대적인 제자, 절대 망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죠. 3제자. 이 8가지를 보고 8미션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뒤에 오는 것이 유일성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오직이 발견되고 나서 이 유일성 속에 오직이 발견되면은 내게 오직이란 정말 답이 나면은 유일성은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먼저 이 앞에를 보면 11부터 13도까지 보면은 복음 개혁, 말씀 개혁, 기도 개혁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 개혁, 천년응답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 하지만 실제로 모르는 겁니다. 이번 주에도 그 이마누엘 메시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복음 모르는 겁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성공으로, 이런 것 때문에 복음을 모르게 돼요. 그렇다면은, 남들은, 정말 99.9%의 사람들은 갖고 있는 성공이, 갖고 있는 지식이 인생 성공했다고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복음을 모른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도 다윗의 아들인데 복음 한 번 안 들어봤겠습니까?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왕, 우리가 듣는 것처럼 이건 몰랐겠습니까? 근데 그게 실제로 내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지. 나의 복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놓쳤는데 결국 본인 망하지, 가문 망하지, 나라 망하지, 후대까지 망한 겁니다. 그거 복음 하나 놓쳤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아무것도 없어도 복음 하나로 모든 것 가진 자입니다. 세상은 다 가졌지만 복음 하나 모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아도 복음 하나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이 복음 개혁으로 천년의 응답이 보이는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도 영원한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아야 된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말씀 잘 안 들리거든요. 실제 말씀 흐름 속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말씀은 천국의 보화 창고를 발견한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중에. 많은 기도하고 언약 붙잡잖아요.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 주일날 강단의 그 말씀을 가지고 찾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또 한 주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내가 말씀 왜 들어야 되는지 몰라요. 내가 교회 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온라인으로 듣고 말지. 내가 굳이 거기까지 왜 갑니까? 그러나 말씀은 실제로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가 지금 언약 붙잡는 그 순간에 내가 한 주간 가야 할 그 모든 현장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집니까?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 개혁입니다. 기도는 하늘 배경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내 기도 제목 아니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 배경 일어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 축복 가운데 이 축복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복음은 모든 것 해결자라고 하지만 안 바뀌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합니까? 거기에 반드시 숨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오늘도 이제 그 장애인 가정 이제 사역을 하는데 어, 정말 힘들어요. 이제 제가 몸이 힘들다는 게 아니라 어, 어떻게 살려야 되지? 어떻게 바꿔야 되지?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답이 없, 답이 없다는 게 보여요. 이 인간의 머리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신 문제. 사고를 쳐도 본인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본능이 시키는 대로만 내 주장만 하고 그대로 안 되면 막 부모님이 막 욕하고 막 때리고 난리 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가정이 다 한 명 빼고 다 장애인이거든요. 근데
복음으로 이 자녀들이 정말 많이 회복됐어요. 원래는 대화도 안 됐는데 어, 계속 예배 나오면서 말씀 들으면서 사회생활도 어느 정도 되고 그 정도로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첫째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첫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그 어찌할 수 문제는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것이 축복의 문이요 세계복음화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떤 축복의 문입니까? 우리 머리로 안 되거든요. 오직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문입니다. 오직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 이 축복의 눈을 보는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은 4강 교회 개혁입니다. 내가 살고 세상 살리려면 교회 개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세상 기준 아닙니다. 천국 기준입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목사와 장로가 겁도 없이 세상 것을 교회로 갖고 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세상 기준으로는 세상 살릴 수 없다. 우린 천국 기준이다. 이걸 누리고 살리는 것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것이 기준입니다. 살리는 것이. 교회 말 많죠. 문제 많죠.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어떤 교회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교회를 탐구해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교회로 모여요. 그거 보면서 저 교회는 저런 사람이 와도 살릴 수 있는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 아니겠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답을 받을 사람은 나를 통해서 복음을 받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겁니다. 내가 오직 속에 있을 때 나의 모든 인생 스토리를 통해서 복음 들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우리가 하는 게 절대 아니죠. 교회 부흥도 우리가 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인본주의 아무리 써봤자 결국에 그 결말은 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응답받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천년의 응답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린 게 누가와 가이오죠. 누가는 그 핍박받고 이단 소리 듣는 바울을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래도 의사였는데 평생 쫓아다니면서 그 기록을 했고 그걸 다른 데오빌로에게 전달했죠. 가이오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전 재산 다 냈어요. 이 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생명을 걸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는 육신 기준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입니다. 이 땅에서 온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버릴 것, 바꿀 것 완전히 뒤집고 그 망대를 완전히 바꾸고 찾을 것 찾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20절에 베드로가 시대적인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를 알게 한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이 재앙 많은 흐름 속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 세 가지 축복 주어지죠.
너는 베드로라,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보면은 육신의 기준 완전히 뒤집는 하나님 나라의 일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그동안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완전히 뒤바꾸는 40일.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재벌들이 온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은 조금도 인본주의가 아니고 세상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것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자에게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역사 쭉 나타나는 겁니다. 조금도 육신의 것이 들어올 수 없어요.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문제 나고 실패 일어납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에 큰 환난 났지만 상관없습니다.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흩어진 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흩어지니까 파송된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흩어지니까 이들이 파송된 자가 돼버려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들에게는 환란이 일어났다. 이것보다 내가 이 재앙 막는 흐름 속에 있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에 정말 생명 걸었죠. 내가 막 결단을 해가지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절대 이유를 확인한 겁니다. 세 번째로 자기 기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기준이지 목사님 기준, 장로님 기준, 성도님 기준, 권사님 기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상식에서 벗어난 불건전 신비주의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말씀을 육신으로 만드는 그 율법주의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성령의 인도 따라서 이 하나님의 기준 따라서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를 이곳에 보낸 이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교회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이걸 믿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기도합니까? 이 속에 있는 절대 계획을 두고 기도하잖아요. 이 기준이 아니면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엘리트 같아 쓰지.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 쓰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왜 갈릴리 출신 사람들 쓰셨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축복의 증거로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부름받은 게 정말 감사하죠. 그 안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이 축복을 전하는 그 흐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 여기에 그렇게 생명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이 몸이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세세 무궁토록 이라고 나와 있죠. 우리가 받을 축복은 영원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함께 오력을 주셨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그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임마누엘 교회 이제 뭐 임에도 성전 건축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 교회도 성전 봉헌 그 시간표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저희 성전 봉헌을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건축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한 2001년에 짓기 시작해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완공됐거든요. 그래서 2003년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아직도 그 봉헌을 못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붙잡은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것이 안 되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 정말 제자 키우는 정말 제자가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이걸 하시겠구나. 이 전도 운동을 정말 지속하고 이 전도 운동을 후대에게 그대로 넘겨줄 그 사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이거 시작하시겠다. 그게 확인되더라고. 마찬가지로 단순히 돈이 없어서 안 되는 거, 단순히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죠.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정말 교회를 두고 기도하고 정말 내가 있는 현장, 나의 가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축복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축복과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내 기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말 육신 기준 아닌 정말 하나님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뒤집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살리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